안녕하십니까. 세환 목장의 여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말 확신의 삶 상품으로 인도해 주신 초원지기 집사님께서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선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 당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지금까지 주지 못한 해답을 혹시나 이번 선교를 통해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의도된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페루 선교를 지원하셨던 저희 목자님께서 목원인 저와 함께 하시겠다며 선교지를 변경하셨고, 또 제가 분과하기 전 가장 존경했던 전임 목녀님께서 이번 선교여행에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 준비를 임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미팅을 시작했고 매주 율동 및 찬양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마침내 저희는 6분의 자매님과 6분의 형제분들로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12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결정하심을,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팀원의 과반수를 넘는지라 모든 준비 과정이 아주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을 덧붙여 설명드리면 새롭게 마련된 북미 원주민 선교 장년팀은 기존의 청년팀과는 달리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나바오 원주민 장년층만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삶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앞선 경험이 없는 사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준비 과정을 아주 은혜롭고 순조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실제로도 선교지에서 잘 활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저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원들 각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기적으로 응답하시며 선교지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부터 당신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새로운 생명도 허락이 되고 막혔던 신분 문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풀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도 즉각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희 팀원 모두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뉴멕시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준비는 사역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이 기본 사역으로 계획하였던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이 선교센터의 마스터 플랜 변동으로 작업 규모가 임시 작업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팀원들이 마치 예상이라고 한 듯 자연스럽게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를 거쳤고, 또 다른 현지 사역이 그곳에서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노인분들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작은 이벤트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이루어진 모든 회의가 마치 한 사람의 생각인 듯 자연스러워 다시 한번 저희 장년팀 팀장님을 우러러 보았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비한 준비물과 부족한 준비물과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센터에서 식사 대접과 깜짝 이벤트는 아주 대성하여 성황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의 일정은 그리 쉽지만 않았습니다. 가장 큰 사역이었던 가정 방문 사역은 사역지에서 나바오 원주민들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었고, 방문한 집안으로 초대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과연 어떻게 방문 가정의 현관문을 넘어 그 집안으로 초대되어지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가정 방문이 계획된 날마다 붉은 빗줄기로 왔고, 비록 잠시 동안 내리비었지만 방문 가정을 향한 모든 도로는 뻘밭 같은 진흙탕으로 변하여 끊어지고 고립되며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방문한 첫 집에서 우려했던 현관문을 아주 쉽게 통과해 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나누기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저희 머릿속으로 자꾸자꾸 넘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게 두려워지고 주어진 환경에 짓눌려서 점점 무능해져가는 자신을 보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제 머릿속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만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 세대와 같은 어려움이 한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절망이, 그리고 그러한 고리가 두려움으로 변하여 제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심장이 죄어져 끊어지는 느낌을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이 차근차근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비로소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앞선 모든 어두운 감정과 다르게 마치 어디선가 올 도움을, 그리고 세상과 부딪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나아가서 위로하는 손을 기다리는 듯한 그분들의 얼굴, 그리고 그분들의 몸에서 모든 감정들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가정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되는 가정 방문을 거쳐가며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과 느낌들은 조금씩 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정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가정의 차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 우선적으로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 휴스턴을 오는 이 시간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당신으로 하여금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기간 동안 저희는 가정 방문 사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들꽃들과 푸른 녹음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어루만지고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음과 동시에 저희의 가슴속에 살아계신 저희 주요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햇볕 알러지가 있어서 휴스턴에서조차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제 몸에 박아둔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으로 절망감이 늘 그렇던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셨다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라도 혹시라도 같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까 늘 제 자신을 부끄러운 자신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강구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북미 장년팀 팀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었음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년에 빠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숫자를 늘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감사합니다.